반갑습니다. 환란의 징조 제2부 시간입니다. 지난 1부에서 종교적, 건강적, 환경적 측면의 환란의 징조들에서 가톨릭 중심의 종교적 연합 촉구와 백신 접종 촉구와 기후위기를 위한 연합 촉구, 일월 휴식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교황의 음성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는 시대의 징조들을 살펴보았고, 그러한 역사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회 도덕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에서의 환란의 징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 도덕적 측면에서의 환란의 징조입니다. 스티븐 에반스라는 분의 4살짜리 아들이 다니는 영국 성공회 교회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젠더 사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한 것에 대해 이것은 지뢰밭이고 잔인한 기만이며 아이들은 이러한 의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런 교육은 부적절하다고 느껴 우려를 표하면서 학교에서 아들을 나오게 한 기사입니다. 책 제목이 내 그림자는 분홍색이라는 책으로 4살짜리 소년에게 너의 그림자는 분홍이고 이것이 사실이면 나는 이제 본다. 이것은 단지 너의 그림자가 아니라 너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너구나 라는 책의 일부 내용을 소개했네요. 영국만 이런 젠더 사상을 교육할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뉴스를 보겠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예 캘리포니아주를 떠나 타주로 학교를 보내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두영 기자입니다.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인 수요일 아침, 내 남매가 밝은 얼굴로 뒷마당에서 뛰어놉니다. 실컷 뛰어논 후에는 집 안에 들어와 공부를 시작합니다. I like homeschooling better because I can just finish in a few minutes and go off and play. Yeah, I don't want to get influenced. 내 남매의 어머니인 이민디 씨는 3년 전부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아이의 특성에 맞게 자녀를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의 동성애 이슈와 관련한 교육 방침에 더 이상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성교육이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접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인터넷에 법안들을 다 찾아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지금 공립교육 시스템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득이 되지 않는 거를 보면서 어느 대학에 이렇게 가는 것보다 진짜 올바른 제대로 된 아이들을 키우는 게 훨씬 우선이겠다. 한 아이당 3,000불씩 나와요, 1년에. 이 같은 생각을 하는 학부모는 이 씨뿐만이 아닙니다. 주 교육 방침에 반발해 아예 자녀를 타주로 전학시키는 학부모도 늘었습니다. 또 편향적인 성교육이 학교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어린아이들의 뇌가 완전히 발달하기 전에 이러한 교육을 받으면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해외에서 온 학생들, 또 타주에서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된 AB 1078과 AB 665 법안에 따르면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사용하고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성을 구분짓는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부모가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12세 이상 남자아이에게 너는 남자야라는 말을 하는 행위가 그릇된 행위로 간주되고 부모와 자녀의 분리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레즈비언이고 게이고 이런데 그거를 부모가 이해 못한다 그러면은 공공교육기관에서 이 포스터 케어 이런 데로 보내갖고 부모한테도 알리지 않고 폴리티컬 그런 정치적인 어젠다로 아이들이 지금 혼란스럽고 지금 성 정체성 때문에 많이 수술을 하거나 호르몬을 맞거나 이런 좀 끔찍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일각에선 이 같은 법안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학부모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많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과반수기 때문에 거의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법안들이 그냥 주민들의 상관없이 저도 놀란 게 우리 디스트릭에도 이거에 대해서 거의 몰랐어요. 이분 그 교육자들도. 남자아이를 남자라고 부를 수 없는 교육 방침이죠. 사교육과 공교육을 막론하고 편향된 성 정체성을 옹호하고 장려하고 있으며
법제화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서적인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함이겠죠.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치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사상은 성서적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육을 이끌어가는 세력에 관한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에이지 10가지 전략과 우리의 자세라는 글입니다. 뉴에이지 신지학계 3대 회장인 앨리스 베일리는 마귀의 충실한 종으로 세계를 붕괴시키고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10가지 전략을 내세웠다. 베일리 부부가 1922년에 설립한 루시스트 트러스트는 처음에 루시프 출판회사로 시작하여 1925년에 루시프를 루시스로 이름을 바꾸었다. 루시퍼, 사탄의 이름이 너무 노골적이기에 바꾼 거겠죠. 계속 읽겠습니다.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 속해 있는 루시스 트러스트는 유엔의 출판물을 인쇄하고 보급하는 NGO 단체이다. 앨리스 베일리가 접신학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서양의 모든 기독교 문화와 양식을 바벨론의 신앙과 신념으로 바꾸는 데 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루시스 트러스트와 접신학 단체는 미국에서 평화운동과 자연보호운동을 이용해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좋은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유엔의 목적에 따라 채택된 그녀의 10가지 헌장의 목적은 기독교 전통을 바꾸거나 기독교 전통 문화를 신세계 질서로 바꾸는 것이다. 베일리의 전략대로 그녀가 죽은 뒤 수십 년이 흐른 오늘날 수많은 국가와 교회와 가정이 대부분 그 전략대로 파괴되었다. 자, 그럼 뉴에이지 10가지 전략. 첫 번째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1962년 6월 25일 미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금지시켰다. 오늘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면서 마귀를 만나는 변화된 의식 상태로 아이들을 데려가는 초월 명상을 소개하거나 힌두교의 요가 등은 얼마든지 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전략의 두 번째는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그것의 세부적 방침은 어린이의 권리를 지나치게 높여라. 그리고 처벌을 폐지하라. 그리고 워크숍의 실행 요원인 교사들은 너희는 부모님의 신앙을 따를지 아닐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너희 부모가 너희의 신앙을 너희에게 강요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가게끔 한다는 것이죠. 자, 뉴에이지 10가지 전략의 그 세 번째는 유대주의 기독교 가정 또는 전통적인 크리스천 가정의 구조를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부 방침으로는 성적 문란을 조정하고 광고 산업, 미디어, TV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하여 성적 쾌락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홍보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프리섹스를 하게 되면 보다 쉽게 낙태법을 만들고 쉽게 낙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유엔 인권위원회는 낙태를 제한하거나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여성들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것과 같다며 낙태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 뉴에이지 전략은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탈피시켜 이혼을 쉽고 합법적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뉴에이지 전략은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미치게 만들려는 것이고, 여덟 번째, 사고방식을 바꾸고 장려하기 위해 미디어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종교 통합을 일으켜라. 그리고 열 번째, 정부들이 이 모든 것을 입법하고 교회는 이러한 변화들을 인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앞의 전략들은 유엔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많은 법률이 제정되었고 수많은 교회와 가정이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속임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한 계단씩 스텝을 밟아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 형성이 뉴에이지 신지학의 사탄의 종인 앨리스 A. 베일리의 전략대로 기독교 가치관을 파괴시키고 신세계의 질서로 바꾸려는 계획에 의해 꼴지어져 왔고 지금도 꼴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나 영국 성공의 학교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거짓되고 악의적이고
헛된 말장난에 의해 잘못된 사상을 주입받았는데 그 통로의 역할이 바로 교육과 미디어, 예술, 그리고 이제는 법제화를 통해 그들의 악의적인 이념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전략들에 의한 피해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뉴에이지의 악의적인 전략으로 인한 교육의 결과가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며,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난 것으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육받음으로 현 시대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00년대에 쓰여진 책 교회정은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계획과 원칙들을 교육제도에 투입시키기 위하여 가장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왔다. 그래야 그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고 있다. 그러므로 사탄의 출첵을 방해하는 것이 참된 교육자의 사업이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양육하고 그들의 재능을 세상 일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데 사용하도록 가르칠 엄숙하고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있다라는 글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교육 상황을 1900년에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이죠. 사탄이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다음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과거 어느 때와는 달리 교육에 대한 참된 과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를 위한 자리를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기록입니다.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너무나 절실한 것입니다.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뉴에이지 사상으로 교육하는 학교에 보내면서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을 바란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겠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여기 성경 말씀에 제시되어 있죠. 그것은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교한 술수, 교리의 모든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품성의 완전함에 도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의 분량에 이르도록 애쓰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품성의 완전함에 도달하고자 애쓰며 계속하여 보다 높은 곳에 도달하면서 그분의 충만함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지점에 도달할 때 그들은 그들의 이마에 인을 맞을 것이다.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완성될 것이며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가래 뽑은 기별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이는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는 자들의 특성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글 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이라고 부르는 이론으로 정신을 빼앗길 시간이 없다. 심령을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동화시키는 경향이 없는 것에 바쳐진 시간은 내세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게 한다. 매 순간이 영원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현 시대에 직접 느끼고 있는 절박한 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교육할 것을 요망한다.
이것은 현대 진리이다. 전 세계를 통하여 성경 연구에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하는 글입니다. 전 세계를 통하여 성경 연구에 개혁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나는 성도들이 철저하게 현대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성경에 기초하여 주장해야 할 것을 보았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입장은 조사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철저히 성경을 연구하는 자가 아니고 확고하게 서서 강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지혜가 우리를 곁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의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오지 않은 자들은 거짓을 사랑하며 그것을 만들어내는 불신자들과 연합할 것이다. 이러한 이적이 행해지고 병자가 낫고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은 속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바로 우리 위에 닥칠 이 위기의 때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가? 혹은 악마의 강교함에 손쉬운 먹이로 떨어질 곳에 서 있는가? 진리를 성경에 기초하여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지혜가 우리를 곁길로 이끌어갈 것이고 우리는 거짓을 사랑하여 불신자들과 연합하고 속임을 당함으로 대쟁투에서 악마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 연구에 개혁이 없을 때의 위험성을 보셨나요? 그렇다면 성경 연구의 당위성 또는 필요성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정언하는 것들이라. 성경 기록을 탐구하는 것과 영생이 관련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믿는 바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항상 성경 연구를 통해 준비하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면모를 위해 연구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26절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는 기록입니다. 말씀을 행하기 위해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해야겠죠. 그렇다면 성경 연구 방법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 연구에 해당되는 지성의 능력에 의존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전심전력하는 태도, 그 의를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에 달려있다. 성경은 기도 없이 연구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를 그처럼 중요한 것들을 이해할 필요를 쉽게 느끼게 하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곡해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각시대 대쟁투의 글입니다. 의를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사상을 검토해보고 성경의 절과 절들을 비교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의 절과 절들을 비교하면서 깊이 사상을 검토하면서 연구하러 갑니다. 이것이 정독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겠죠. 성경 읽기회를 조직하는 계획은 하늘로부터 온 생각이며 수백 명의 청년 남녀들을 중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터로 보내는 길을 열어준다. 이 일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성경 읽기를 조직하는 계획. 다독을 통해서 저희는 성경 한 권을 2달 안에 읽도록 성경 통독표를 만들어서 하루하루 읽어야 할 분량을 각자 미리 읽고 아침마다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좋은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청년들을
중요한 일터로 보내는 길을 열어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입니다. 우리의 육신적 생존의 기간은 하나님과 동등한 생명을 얻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교육개혁 없이 종교개혁이 가능할까요? 최후의 대쟁투에서 경고히 설 주의 군사들은 성경 연구의 개혁을 실천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진리인 새천사 기별의 큰 소리 외침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충족되어져야 할 요건입니다. 교육에 대한 마지막 글 읽어보겠습니다. 사역자는 그 학력보다도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신앙과 기도의 사람들은 거룩한 열심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것이다. 저들은 바벨론의 재성을 공개할 것이다. 교회의 제도를 강제로 복종하게 하는 정권의 두려운 결과와 강신술의 침입과 법안권의 조용화나 신속한 발전 등 이 모든 것 전체를 폭로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일찍이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성경 연구의 개혁을 통해 학력이 아닌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사역자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실 것이며 이러한 사역자는 바벨론의 재상과 강제로 복종하게 하는 일들과 교황권의 조용하나 신속한 발전 그리고 강신술의 침입까지 모두 폭로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국 성공의 성직자들이 하나님을 그로 지칭하는 것을 중단할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 중이라는 것입니다. 또 영국 성공회가 논쟁 끝에 동성 커플을 위한 사제의 축복 기도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교황청이 동성 커플 축복을 승인한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에는 동성 커플 축복은 하느님께서 모두를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황권이 세상에서 세력을 얻는 두 가지 비결 중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전 세계를 망라하여 이러한 부류들에게 적합하도록 가톨릭 교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황권이 오늘날 세력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각시대 대쟁투 575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를 회개하고 내 은혜 안에서 율법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황권은 동성 커플에 대해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환영한다라고 말하고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제도가 일곱째 날 안식일과 결혼 제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은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혼 제도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이라고 가정의 기본 원칙을 최초의 결혼 주례를 통해 제도화하셨습니다. 다음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한 반려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동무가 되기에 적당하고 사랑과 동정으로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돕는 배필, 즉 그에게 적합한 조력자를 그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주례하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일곱째 날 안식일을 번개함으로 교육의 근본 목적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 도덕적 환란의 징조들입니다. 다음은 정치적 측면에서의 환란의 징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로데 웨이드 낙태권 보장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이제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는 기사입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인 전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권 보장을 뒤집은 대부분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이지만 이러한 기사를 통해 우리가 어느 한 정당을 지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반대 정당에 대해 분노가 생기게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우리들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낙태 허용을 지지하는 좌파와 낙태 금지를 지지하는 우파와의 사상적 대립은 해결의 번정법인 정가, 방가의 갈등을 통해 합의 결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통해 서로를 공격하는 혼란과 폭동을 일으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통제의 세상을 이루기 위한 사단의 의도입니다. 성서적으로 인간의 자유적 의지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양심을 강요하는 행태인지 분별하는 통찰력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책의 기록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은 어떤 정치가를 옹호하거나 어떤 정치적 방법을 찬성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하는 저희 편견을 밝히는 일에 마음대로 동조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켜서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이론을 옹호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이 동요되어서 저희 감정과 정치적 편견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결과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정치적 문제를 잊어버리게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성경과 동일한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교회에 보내는 권면은 주께서는 정치적 문제를 묻어버리기를 원하신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는 침묵이 웅변이다. 정치적 방법에 찬성한다든가 반대하면 교회 안에 분열이 일고 교단 전체가 공공연한 오해를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가, 조국, 가부장제에 뿌리던 기독교 국가주의 책인 베스트셀러는 특정 20세기 독일 선언문과 혈연관계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스티븐 울프의 기독교 국가주의 사례라는 책이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으로 미국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국가주의라는 꼬리표 기꺼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기며 공화당 응답자의 61%가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을 정도로 기독교 민족주의는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더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 국가주의라는 사상이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스티븐 울프, 그는 전직 복음주의 목사로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개신교 개혁자들, 특히 칼뱅에게서 영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콜라 철학자로 영혼불멸 사상과 영혼지옥과 연옥의 신앙을 중세 카톨릭 교회의 확고한 교리로 집대성한 인물인데 그와 종교개혁자 칼뱅을 함께 묶어서 영감을 얻는다고 언급하는 것이 참으로 교만한 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울프는 미국의 기독교를 제도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이는 시민당국이 권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민들을 참 종교로 인도하는 정부 창설을 의미한다. 기독교 통치자가 이끄는 기독교 지도자 계층 구조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에서 안식일법의 시행과 거짓 종교, 즉 국가가 승인한 기독교 관습 이외의 모든 것을 처벌하는 것을 옹호한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울프의 말에 의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기독교 외에는 거짓 종교이며 처벌까지도 옹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도 기독교 국가주의 운동은 최근 전국적으로 점점 더 많은 공화당 후보들이 그 교리를 지지하며
선거 정치에서 확고한 기반 확보했으며 기독교 국가주의 공동저자인 앤드루 토르바는 우리의 주 목표는 세속적 국가가 실패했을 때 공백을 메울 평행한 기독교 사회, 경제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며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다. 이 나라가 사단의 전복적인 대리인가 신이 없는 좌파, 남색에 대한 의무적 축하, 아동생식기 절단의 주류화, 할례에 관한 명백한 언급이죠. 주류화와 같은 다른 악마적인 세력들에 의해 타락하여 길을 잃었다고 주장했으며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성경은 참되며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자신들은 그저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려고 할 뿐이라고 단언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남방왕적인 사상, 즉 LGBTQ나 낙태 찬성 같은 좌파적 성향의 나라를 여기에 할례 행하는 유대교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미국을 기독교 종교가 정치를 통치하는, 즉 낙태를 반대하고 공립학교의 십계명을 계시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적인 북방왕적 우파 사상으로 미국을 되찾는 게 정당한 권리라고 하면서 기독교 국가주의를 세워야 하는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우려고 하는 기독교 국가주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제7일 안식일이 아닌 교황권이 변개시킨 일요일을 높이기 위한 기독교 국가주의며 울프의 말처럼 국가가 승인한 기독교 간섭 외에는 처벌까지도 옹호한다는 것은 종교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독교 국가주의를 세우려는 것이죠. 종교가 정치를 통제하는 정부를 창설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주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미국에서 1973년도에 설립된 보수주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내놓은 930페이지나 되는 문건인데 프로젝트 2025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2024년 올해 11월에 치러질 미국의 대선 프로젝트에 관한 문건인데 문건에는 정책, 인사, 훈련을 통한 보수적 승리 위해 지금 구축하라는 제목과 함께 보수주의자들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급진 좌파의 소나기에서 나라를 구하려면 우리에게는 다음 보수적 행정부의 첫날부터 이 의제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통치 의제와 책임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2025 대선 인수 프로젝트의 목표다라는 내용입니다. 2025 대선 인수 프로젝트 이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 휴식. 하나님은 안식일을 휴식의 날로 지정하셨고 아주 최근까지 유대 기독교 전통은 그 날 일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법적 규제 통해 그 명령을 존중하려 노력했으며 또한 공유 휴일은 개인으로서가 아닌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모두에게 더 건강한 삶의 흐름 제공한다. 그날은 기본적으로 일요일로 지정됨이라는 문건입니다. 2025 대선 인수 프로젝트의 목표가 일요일을 휴식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제1부에서 교황이 일요일을 휴식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다음은 교황이 2025년 희년 선포 팬데믹 이후 거듭남의 표징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교황은 거듭남의 표징이 희년이라고 말하는데 적 그리스도에게 2025년이 희년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희망이라면 인류의 대다수에겐 암흑이 오지 않을까요? 1260년의 암흑시대처럼 말이죠. 피시켈라 대주교는 2025년 희년은 깨어남의 계기 될 것. 오는 2025년 희년 준비에 책임을 맡은 교황청 새보고마 촉진평의회 의장인 피시켈라 대주교는 희년은 하느님 백성에게 무엇을 의미하냐에 대해 말하기를 희년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년마다 돌아오는 이 시간은 성경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떠올려줍니다. 레위기 25장 참조. 그러나 성경에서 희년은 25년이 아니라 50년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것은 회심의 시간이자 휴식의 시간입니다. 또한 하느님
자기 자신, 피조물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희년의 의미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5권 모세오경 중 하나인 레위기의 지침을 보면 인간, 땅, 동물이 쉬어야 하고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아야 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희년은 정의의 행동입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다시 씨를 뿌리기 위해 땅을 갈아엎을 때와 약간 비슷합니다. 여기서 희년이란 무언가를 심을 수 있도록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되찾게 하고 인간관계를 재건하도록 말입니다. 라는 기사입니다. 교황은 찬미받으소서 기후 해칙 7년 여정에서 2025년을 희년으로 선포했고 올해 치루어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게 되며 교황의 계획에 발맞춰 1월 강제 휴식법을 세우려는 2025년 대선 인수 프로젝트가 계시록 13장의 둘째 짐승 미국이 교황권에게 건세를 주기 위한 목적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2년 안에, 즉 2027년 안에 이 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해 2027년을 안식년으로 계획해 놓은 것이죠. 환란의 징조가 보이십니까?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 11절로 12절은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14절 그들이 여기서의 그들은 미국을 말하죠.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타락한 개신교 미국이 짐승의 형상인, 짐승의 우상인 일요일을 강력하게 준수하는 기독교 국가주의를 세워서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에게 그 권력을 넘겨주려는 의제를 갖고 있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88년도에 쓰여진 리벤 헤럴드지에 기록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의 율법이 미국에서 폐지될 때가 오고 있다. 미국의 위정자들은 법을 제정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제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 종교적 특권과 관련된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을 권력으로 억압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상 미국에서 폐지된다. 국가적 배도는 국가적 파멸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록입니다. 미국이 앞장서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할 것이며 다른 모든 국가들이 따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한 이들에게 시편 119장 126편의 말씀처럼 그들이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었사오니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7 재앙으로 온 세상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충성한 백성을 데려가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스윗이 만들어 놓은 비밀 휴거는 여러분을 속이기 위한 올무입니다. 기만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표인가? 순종의 표는 넷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넷째 계명을 지키면 다른 모든 계명들도 지킬 것이다. 일요일 준수는 아직 짐승의 표가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의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보고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라는 기록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2절로 3절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성경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다고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제7일을 축복하심으로 당신의 창조사업에 기념물을 세우셨다.
안식일은 전 인간 가족의 아버지요 대표자인 아담에게 위탁되었다. 안식일 준수는 세상에 거할 모든 자들 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그들의 정당한 주권자시라는 것과 그들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었다. 이와 같이 안식일 제도는 전적으로 개념적인 것이었으며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그림자이거나 어떤 백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이지 유대 민족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첫 번째로 주신 제도가 안식일이었고 두 번째로 주신 제도가 가정제도입니다. 10계명을 2계명으로 축약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7회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생명적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웃 사랑의 첫 무대인 가정을 기초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도록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 안식일과 가정제도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다시 이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율법이 영원히 불변하다는 것을 온 세상 앞에 말씀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911년에 기록된 각시대 대쟁투입니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은 북미 합중국임이 이미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는 로마교가 그의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인정의 표로 주장하는 일요일 준수를 미국이 강요하게 될 때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이 미국만이 법안권에게 이러한 경위를 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때 로마의 지배권을 인정한 모든 나라에 있었던 그의 영향력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글에 의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권을 인정한 모든 나라에 있었던 나라들도 미국과 함께 교황권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따를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이 글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탈리아 멜라니 총리의 연설에서도 하나님, 가족 그리고 국가를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연적인 가족에게 예스를, LGBT 로비에겐 노를, 성 정체성엔 예스를, 젠더 사상에는 노를, 삶의 문화에는 예스를, 죽음의 심연에는 노를, 이슬람의 폭력에는 노를, 더욱 안전한 국경에는 예스를, 대량 이민에는 노를, 우리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에는 예스를 이라고 말한 연설 내용입니다. 좌파적 세속주의를 몰아내고 우파적 종교주의로 균형추가 옮겨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멜라니 총리도 기독교 국가주의를 세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연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녀를 파시스트라고 불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뿐 아니라 공화당 전체를 준 파시스트라고 연설한 것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 연설에서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미국 독립국립 역사공원에서의 한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미국의 기독교 국가주의에 대한 남부 침례교회 회장이신 바트 바브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교회가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비난하며 그러한 의제를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기독교 국가주의 옹호자들에게 경고하다 바트 바브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400년의 침례교 역사와 제가 믿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의 지배, 즉 교회가 정부의 운영을 지배한다는 생각에 반대합니다. 라고 강조하며 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에 반대합니다. 저는 이것이 채택될 때마다 저 같은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었기에 반대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의 성향과는 다른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라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기독교 국가주의는 종교에 대한 자유를 없애는 것이고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박해가 있을 것이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트바브 목사님 같은 분들이 큰소리 외치며 연합할 분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글 읽어보겠습니다. 정치적 부패는 정의에 대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존중을 파괴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통치자와 입법자들은 대중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이를 준수를 강제하는 법에 대한 대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러 얻었던 자유는 더 이상 존중되지 못할 것이다. 곧 다가올 쟁투에서 우리는 계시록 12장 7절에 있는 선지자의 말이 성취됨을 볼 것이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라는 글입니다.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기독교 국가주의는 짐승의 표인 일요일 강제 준수를 법령으로 세워 교황권에게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절대적 권력을 넘겨주어 다니엘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민족이 있은 이래로 결코 없었던 고난의 때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각 시대 대쟁투는 법안교회는 그 무릇서를 결코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법안교회의 교리를 부인한 자들에게 자행한 온갖 박해를 그 교회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동일한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겠는가? 현재 세속적 정부들에 의하여 가해져 있는 억제가 제거되고 로마교가 이전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면 그의 박해와 학정이 급속히 부활될 것이다. 신세계 질서를 위해 미국이 짐승의 형상을 세워 앞장서고 열불인 열왕들 즉 유럽 열강들의 권능과 힘을 8번째 짐승인 교황권에게 주어 1260년 종교 암흑 시대의 권세를 교황권이 회복하게 되면 박해와 학정이 급속히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무시를 당할 때 1월 휴업령이 내릴 때 교회는 맹렬한 시련으로 인하여 기질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무리가 유혹하는 영과 마귀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라는 기록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같은 시련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순수하고 참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 매우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천한 금속임이 판명될 것이다. 반대와 위협과 모욕으로 강해지는 대신 그들은 비겁하게 반대자들의 편에 설 것이다. 라는 교회장은 6권의 기록입니다. 박해가 오면 큰 무리가 유혹하는 마귀의 영과 마귀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고 천한 금속임이 판명될 것이고 비겁하게 반대편에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위기의 때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가? 자신을 살피고 가족들을 살펴 그리스도의 진리의 편에 설 전신갑주를 입을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입니다. 교회정은 6권 읽어보겠습니다. 파수꾼은 밤의 시간을 알아야 한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모든 것을 엄숙함이 감싸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날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임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큰 날을 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시간은 귀하다. 미래를 불멸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은혜의 날이 몇 날 남지 못하였다. 우리는 시간을 아무렇게나 소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만할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누가 파수꾼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들이죠. 그들은 밤의 시간을 예언의 시간표와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 아는 자들이며 깨어나 나팔을 부는 자들입니다. 편지 글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시련의 때를 생각하고 슬퍼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되
촛불을 켜들고 살피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정신의 소유자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와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빛 가운데서 볼 때에 그 행동이 어떤지를 보도록 하자 이 율법은 우리의 표준이기 때문이다. 영혼들마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라는 글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정신이 되게 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순결한 영혼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소나기를 내려주시기를 말씀의 빛 아래 자신을 살피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온 성리의 파수꾼들이시여 주의 재림이 심히 가까움을 보지 않습니까? 사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고의 징조들이 짐승들의 계획에 따라 그대로 실행될지 지체될지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에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는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멸을 위해 준비할 은혜의 날이 몇 날 남지 않았다고 교회 정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징조들 가운데 우리의 할 일은 오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제상을 공개하고 교회의 제도를 강제로 복종하게 하는 정권의 두려운 결과와 강신술의 침입과 법안권의 조용하나 신속한 발전 등을 폭로해서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율법의 불변성을 말해주는 십자가의 빛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오라,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스스로 주와 연합하자는 예레미야의 음성으로 환란의 징조 2부를 마치고 다음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